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는 공작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공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52일 만에 이렇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를 마쳐진 엘룰날은 양력으로 8월이나 9월입니다. 학자들을 따라서는 바벨론의 연대기를 근거로 해서 이날을 주전 445년 10월 22일로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 사업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100일도 되기 전에 그 기간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모든 백성이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성벽 공사를 마쳤지만 이 모든 일을 마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성벽의 완공을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사를 방해한 모든 대적과 주변 이방 민족들은 52일 만에 공사를 마쳤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담한 대적들과 이방 민족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산발랏을 비롯한 이방 민족 지도자 휘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게셈이 지도 아래에 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방해 공작에도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크게 낙담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서 기록되었다면 16절은 오히려 유대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의 모습을 처음부터 낱낱이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 주변 대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덧붙여 본문에 나오는 성벽 완공 모습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5장 19절의 말씀에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었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자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모든 것을 50일 만에 해낸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였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성벽 공사를 완전히 완공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아마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4개월간 기도하며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짧은 기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니 감개무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잠시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성벽 재건을 마쳤다는 기록 뒤에는 도비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빈번하게 성경에 산발락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죠.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비아는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서 보다 치밀하게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에 의하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의해서 성전 안에 자기의 방을 가질 정도로 도비아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도비아와 내통한 이스라엘의 내부의 적들은 외부의 적들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로 또 느헤미야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펼쳐도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유력한 유대 사람의 가문의 유대 가문의 사이가 되고 또 그의 아들은 제사장 무술람의 딸과 결혼시킨 것을 통해서 14년 전 이방인과 통혼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에스라가 개혁을 요구했을 때 이방인 아내를 내쫓으며 또 회개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전의 악한 학습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가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 내에서 유력하였던 아라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은 수백 명의 아라 자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라는 인물은 에스라서에서 그 자손 775명을 데리고 서룹바벨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아울러 모술람은 이렇게 느헤미야의 본서 3장 4절과 30절 보도에 의하면은 성벽을 두 부분이나 이렇게 보수한 자로서 당시 포로기한 동동체 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슬람은 겉으로만 보면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신앙은 아주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마신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대적과 동맹을 맺고 또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 보도는 당시 도비아가 유다 사회 유력자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을 시켰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냐와 무술람 등 유대 귀인들이 느헤미야와 유대의 대적들이었던 도비아와 통혼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이유는 도비아가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정치적 힘과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마리아의 실권자였던 도비아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문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통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제공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는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처신은 일반적으로 선민으로서 그들 자신과 그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선민 공동체 안에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벽 공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벽 공사를 마침과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또한 비록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예루살렘 안에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 대적들은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애쓰고 또한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대적들이 역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온갖 계략을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또 다투고 또 흩어지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죠. 사단의 세력은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공격할 틈을 노립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도록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의 이러한 위치를 바로 알아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 하나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곧 사단의 세력이 침투하여서 그 약한 곳에 사단이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렇게 사단이 침투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 우리의 대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고 대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을 원천이죠.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 당연히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에 집요하고 큰 장애를 만날수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함께 뭉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는 온갖 방해도 단기간에 완성된 성벽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성전을 지킬 전략을 전달하기도 하죠.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위하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벽 공사 중에 있었던 유다 귀족들과 또 도비아 간의 내통 사건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완성된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통치할 책임자를 신속하게 세우며 성을 잘 방비하도록 전략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맨 먼저 소개되는 문지기는 원래의 직무는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문지기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직무를 맡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루살렘 주민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성벽문을 지키는 것이 곧 성전문의 파수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을 지키는 보루였기에 성전의 거룩함을 부정한 자들로부터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로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이방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차원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종교적인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운 후에 예루살렘 전체를 방비하고 다스릴 관리 2명을 임명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니고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니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상국까지 1600km나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냐냐입니다. 영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해 있던 요새 또는 이렇게 망대를 가리키는데 영문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냐냐는 바로 이 중요한 영문의 관원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위치를 하냐냐에게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던 올바른 신앙을 지닌 하냐냐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맡겨진 직무를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인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방비 전략 가운데서 첫 번째 지시사항은 예루살렘 성문 개폐에 대한 것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당시 성문들은 낮 동안에는 항상 열려있는 채로 두었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위협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현재를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성전을 철저히 지키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네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인구가 많지 않았던 반면 주변의 적들은 늘 침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느헤미야 당시까지 약 9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성읍의 규모에 비해서 가옥수가 아주 적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5절 이하에서는 포로 귀환 자들의 가계 수요 및 재확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11장에 가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성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수요가 극히 적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귀환자의 현황을 재확인하여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킴으로써 서민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숫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환민들의 계보와 또 숫자를 파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전체를 볼 줄 아는 포괄적인 안목과 더불어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고 섬세함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속량되어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속량이었기에 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은혜의 정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으로 살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또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함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힘을 합하여 흔들림 없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 위에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충성심 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부르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의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정거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육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 수요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사를 위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 우리 이제 11월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